내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설날은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 설이란 새해의 첫 머리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해에서도 첫날. 그래서 이 설날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세요. 설날의 설이라는 그 의미는 낯설다의 그 설자 그런 말에서 나왔다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새해에 대한 낯설음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설이란 어떻게 보면 아직 오지 않은 그 날들을 기대하며 또 지난 묵은 해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결단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 마음에서 이 설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새겨본다면 좀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통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움직인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약 절반 이상가량이 움직인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설이나 또 추석 등 명절만 되면요, 사람들은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이야기도 되기도 하고 또 고향을 그리워해서 또 고향을 찾는다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2년 동안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명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그 설 명절에 정체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은 왜 그럴까요? 고향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 마음이 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이제 명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됐죠. 명절 때 만나면 서로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라고 묻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사하는 이 안녕이라는 이 단어의 한자 뜻을 보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편안할 안자와 또 편안할 영자를 써서 평안하고 또 편안하시냐라고 묻는 인사, 또 안부이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낳은 풍경으로 우리는 이 단순하고도 오래된 인사를 하기가 참 애매해지고 또 조심스러워진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게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녕하셨냐라고 묻기가 참 죄송하지요. 그럴 정도로 지금의 버거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과 또 직결되는 인사가 되기도 하지요. 코로나 별일 없으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게 요즘 풍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네 인사는요, 언제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안부를 묻는 인사로 변해왔습니다. 하도 옛날에는 밥 먹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고 또 먹지 못했던 것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제강점기나 또는 전쟁 통해서는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뭐냐면 밤에 별일이 참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인사가 바뀌었죠. 코로나로 별일 없으세요? 코로나 힘들진 않으세요? 라는 것이 우리식의 오늘날의 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죠. 일신상의 상태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곤니찌와, 봉주루,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건데, 니하오, 그런 이제 인사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 좋냐, 당신 잘 지내느냐, 당신 건강하냐, 이런 상태를 묻는 인사이죠. 그래서 이제 곧 만날 수도 있는, 또 만나기도 하는 이 명절 가운데 우리의 친지와 가족들에게 짧지만 굵은 인사,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인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새롭고 또 그 분에게도 새삼스럽게
다가가는 인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지와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상태는 정말 안녕한가 그거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진실로 이번 한 주가 성령 안에서 안녕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 몇 개월 전에 했던 그 이나여식 3과 때문에식 3, 이 말씀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내용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같이 제가 은혜 받은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당시 유대인의 원력으로 또 명절로 말하면 그 명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하나씩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감정의 충실함이 아닌 성령님의 감동에 충실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도 대거 많이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따라 보니까 이 6월절 명절에는 대략 3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그 작은 도시에 여러분 300만 명이 몰렸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일이지요. 그것도 당시 2000여 년 전의 일이지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일찌감치 명절을 지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와서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 짐을 풀고 그렇게 한 일주일 또 열흘 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좀 형편이 좀 그렇지 않은 그 가정은 와서 야영을 하죠. 수경지를 잘 선택을 해서 그 가운데 캠핑을 하는 것으로 명절을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샌가 명절이 되면 서로 만나는 시간, 그리고 서로 뭐 명절을 지내는 시간들로 보내기도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명절에 여행을 가는 그런 그 분위기도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휴가 같은 명절을 보냈지만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근처에서 이 부분들을 보내기도 했지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보내시는 그런 방법들 가운데서는 이들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그런 명절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지만 사람들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일들을 병행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당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분문부터 시작해서 양문, 또 미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문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그 양문 근처에 있었던 연못을 바로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냐? 그 연못에는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전설 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물이 동하여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는다라는 그런 전설이었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고 또 들어가기를 힘쓰며 또 물이 언제 동하여 움직일까 이것을 예의주시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도 틈바구니에 아마 있었겠지요. 눈에 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유독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어떻게 이 병자를 찾아가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살아생전 정말 성령 덩어리라고 하실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에 충실하게 거하시고 움직이셨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주권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주권으로 친히 그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들의 도움, 자신들의 염려, 자신들의 문제와 아픔과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찾으러 왔었지요. 니고데모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찾았고,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을 위하여 찾았으며, 백부장도 자신의 종을 위하여서,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딸과 또 혈류병 걸린 여인도 자신의 병을 위하여서 각각 자신의 목적과 또 자신의 의도에 있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예외가 있지요. 대표적인 경우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그 이름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 또 이 사람의 몇몇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일들은 그야말로 축복이요, 기적에 가깝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질병을 고치고 또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 전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 우리 역시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며 응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하고 모든 것을 또 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좀 덜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만나 그분에게 충실한 시간들,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 또 그분과 복음을 나누는 시간, 또 이 명절을 통하여서 섬기는 시간을 주시면 그 일에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 성령이 감동에 따라 그때마다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그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감동을 주셔서 전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마음이 생각이 나면 또 이참에 전화해서 또 관계를 열어가고 풀어가는, 그래서 이 명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하고 순종하여 이끌림 당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 내 감정에 충실하게만 했었던 모든 삶이었다면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 충실한 삶, 성령님의 감동에 충실하여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번 명절에 있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정말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성령에 충실하였듯이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안정하지 못한 사회에 전하는 안정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죠.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다니 그러면 고통의, 아픔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데스다는 무엇이냐? 베들레헴이 또 하나 빠졌네요. 베들레헴. 그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럼 베데스다는 무엇이냐? 벳이라는 집과 헤세드라고 하는 이 잡이라는 뜻이 합해진 합성어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잡이 집이 되어야 될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서로 먼저 들어가기에 급급해서 경쟁하고 치열하고 서로를 정말 견제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가득한, 때로는 살기도 있는, 때로는 위협도 존재하는, 그래서 서로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무자비한 공간. 그래서 전혀 그 이름과 다른 그 자비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도 이 무자비한 공간, 이름만은 사랑 가득한 사회, 정말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축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 게 오늘날의 사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참으로 서로에 대해서 잘 예우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경쟁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또 개인화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인 이 연대감, 이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유의 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더해지니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냐?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치열한 공간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참 치열하게 살아갔는데 이 치열함의 강도로 서로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무한 경쟁 시대는 우리의 기성세대를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녀들은 자신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나라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정말 무한 경쟁을 시키며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또 가르침 속에서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건강이 성해도 살아남고 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에 무려 38년 동안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이 병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실패에 젖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됐기에 여전히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부진강으로 정말 한 번 도전해서 안 되면 100번도 노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새해에 결단했던 그 결심이 얼마나 많이 가고 계세요? 새해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결심을 하셨어요. 새해는 말씀을 많이 읽을 것이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내가 그런 결심했었나? 조차 까먹진 않으셨습니까? 또 그 열정이 많이 사그라들고 아니면 전혀 다른 부분들로 바뀌어진 부분들은 없으세요? 이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가운데 삼년고개라는 그 전설편이 기억이 나요. 그 고개가 가팔랐는지 또 돌뿌리가 많았는지 그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삼년고개에서는 곧잘 사람들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설에 저주가 하나 있었으니 또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이 3년 고개를 올라가게 됐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면 편하고 좀 이렇게 그 저주를 갖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오래 돌아가야 돼요. 이게 어느 급박한 일이 있었는지 이 김서방이 이 3년 고개로 가면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나름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역시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그 모습만 보면 3년은커녕 석 달밖에 못 살 정도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김서방에게는 그 3명의 형제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큰아들도 침묵을 하고 둘째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둥이 셋째가 아버지를 끌고 이 3년 고개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먼저 보란 듯이 그 3년 고개에서 구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색이 됐습니다. 야, 나 하나만 3년 살면 되는 거지. 정말 너희같이 피같이 어린 이 젊음을 왜 3년밖에 못 살려고 하느냐. 막 사색이 되어서 막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아버지에게 보란 듯이 또 한 번 넘고 또 한 번 구르고 또 한 번 구르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개가 3년 고개라면 계속해서 하면 이것이 21년이 되고 또 36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몸소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작심삼일로 되지 아니하면 정말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1년이 끝나지요.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승리하고 이겨내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객관적으로 봐도 안 될 이유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감에 젖어서 38년째 실패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력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게 되면 이것이 나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수많은 사례가 나에게도 있고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지요. 얼마든지 유튜브나 책을 사서 봐도 이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록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극복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믿음 안에 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가 왜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38년 동안 나에게도 안 되는 것이 있었다면 이 무력감과 또 이 결핍과 나를 옥죄는 이 컴플렉스에서 이제는 제발 헤어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패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안 될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남기는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서 진짜 1등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병이 나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소문에 삼켜져서 나는 1등을 하지 못했어. 또 1등한 저 사람만 부러워. 그 억울한 마음으로 일평생을 비관하며 자신을 괴롭히며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또는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1등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 병자, 아픈 사람, 이 주변에 죄다 힘든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주변에 또 이 38년 된 병자 주변에는 죄다 실패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한 사람은 이 베데스다에 놀러오지 않습니다. 연못을 간다면 실로암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이 베데스다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문제가 있고 모두가 아픔이 있고 모두가 병에 걸린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위로받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힘내야 할 때에는 정작 서로 같이 주저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찾아대며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내가 함께 머물러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패배주의로 가득한 사람들과 늘상 함께 있게 되면 우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내 자신의 면면을 돌아보면 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고, 나는 패배주의로 가득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무력감으로 정말 살아가는 성향들이 많이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 역시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착실하게 성장하려고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혹 내가 어둡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렵다는 그 부분들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내 주변의 부분들을 점검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같이 헤치고 나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며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녕케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1등에게는 참 관심이 많아요.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역시나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 진천 선수촌에서 그렇게 정말 구슬땀을 흘리며 정말 노력했던 그 노력들은 다 똑같지만 금메달 색깔이 때로는 등선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이 메달 딴 사람들에게만 주목을 하죠. 실력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연을 닫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저 목회자는 항상 차가 뭐 봉고차나 뭐 그런 것만 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벤츠를 얻어 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게 뭐냐면 거기 바리케이트를 쳐놔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창문을 내리면서 저 여기 들어가도 돼요 라고 했더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안 되는 것도 되는구나. 차가 달라지면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난생 처음 경험했던 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말 줄 세우고 그 줄 세우는 것에 맞춰 그렇게 대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요, 정말 이 반대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매몰차고 잔인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베데스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보다 먼저 들어가라고 아우성치며 그 무자비한 현실 속에서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38년 된 그 병자, 그렇게 정말 어둠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앉아있는 그 사람,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어요.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비밀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우리의 삶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100마리 양을 돌보시고 또 키우시지만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이탈을 해서 도망가서 사라지게 되면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온 사방을 정말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1등에 주목할 그때에 정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비밀,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현대판 베데스다라는 이 길에서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힘들어해도 또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봐줄 사람이 없었다면 이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정말 안 되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등수와 재력, 또 내 외모와 실력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진정한 자비의 집뿐만 아니라 자비의 그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안녕이라고 하는 이 편안함과 이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의 세 번째는 이제는 일어나 걸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지.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만 이렇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계속된 이 코로나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도통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기미를 갖지 못하고 또 언제는 우리는 정말 일어나면 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 일어나 보셨어요? 정말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너무 많이 굳어졌구나. 저는 어릴 때 팔을 다친 적이 있어요. 친구랑 어떻게 그 장난을 하다가 팔을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 어깨에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집이 그때 좀 많이 어려워서 그 국민건강보험 이런 걸 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 병원에 가고 그 뒤에는 이제 뭐 깁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뭘 해주셨냐, 천대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해서 저에게 깁스 비슷한 걸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무슨 정형외과 이렇게 하고 병원에서 갔다 온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천을 메고 이렇게 학교를 가니까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겠어요. 근데 병원을 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언제 풀어야 되고 또 이것을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사실조차 모르고 이걸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제법 뭐 80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 오른쪽 팔의 근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거를 피지 못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피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역시 언제든지 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되면 여러분, 근육도 한 달 동안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 근육이 멈춥니다. 근육이 굳어져요. 이것을 물리치료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근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성의 근력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 아니, 여러분, 그렇게 언제든지로 미뤄가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정말 그런 공간이 없을 때는 하나님 그런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정말 주중에 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비단 이번 주 한 주가 뿐만 아니라 올 2022년도에 정말 주님께 찾아오기를,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래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나만의 기도의 처소, 그것이 옥상이든 그것이 화장실이든 그것이 나만의 기도의 처소이든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이 늦어지면 정말 그것이 나 안에 정말 굳어진 상태로, 내 근력이 망가진 상태로 그렇게 굳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알지 못하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착각과 그런 혼동 속에 얼마든지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를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된다는 교훈이지요. 참으로 지루하게 계속된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영적인 생활, 영적인 패턴, 영적인 결단들을 늘 미뤄오기만 했었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정에 충실해 오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 말씀에 충실한 때, 성령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38년대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여러분,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대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요, 정말 단순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조차도 이 병자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있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제법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조그만 공간, 조그만 기득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물으셨던 그 물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병이 낫다 할 때도 이 낫다라고 하지만 더 나아지다라고 할 때도 이 낫다라고 씁니다. 물론 원문을 보면 한 가지 단어로만 귀결되지만 우리의 지금 한글로 보게 된다면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포함된 중의법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그 수고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막막함이 계속될 때,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제는 다른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이제 우리도 자리를 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볼품 없었지만 또 그동안 익숙해서 정말 그래서 이 자리라도 소중히 부둥켜 안고 있었던 이 부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벗어 들고 이제 내려놓고 정말 일어나서 걸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의 길은 말씀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 병이 걸렸던 이 38년 된 병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순종의 길로 걸어갔을 때 병의 역사가 정말 사라지고 일어났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 절대 안녕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안정의, 절대 안녕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때에 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겠느냐.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의 주저앉아 있는 그 발걸음을, 또 그 앉아있는 그 모습을 정말 이렇게 세워 같이 걸어가서 동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정말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안녕, 그래서 내 영혼은 정말 안녕한 그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빚어지는 복된 이 명절뿐만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